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9절 21절 말씀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사기에서 주제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현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갈렙은 자신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을 때 딸 악사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 미정복된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꽤 길게 나오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결혼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3장에 첫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했다 했는데 바로 그 온니엘이 첫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 갈렙 집안에서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었고 그 점령이 어려웠었던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장군인 것이지요. 그가 나중에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굉장히 신실한 자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동편부터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적이 장대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대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받아주셨죠.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이 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렙이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용감한 믿음의 장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사사의 등장이 바로 이러한 갈렙의 혈통에서 혹은 그 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열매들이 대대로 드러나게 해주신다. 믿음의 일꾼들도 거기에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했다. 정복 과정에서 결혼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들어 쓰는 사람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고단한 삶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신실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이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 다 점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점령했다고 하면서 꼭 두 군데서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산지에서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말합니다. 산 고산지에 있었던 이들은 이겼는데, 점령을 했는데 골짜기에 있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질 수도 있죠.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언급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1절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베냐민 자손이 정복하고자 하는데 거기도 실패합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사사기를 얘기해주는 그 시점까지겠죠. 그 사사 시대까지겠죠.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여부스 족속을 이제 정벌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여부스 족속은 베냐민 자손과 같이 살게 됐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두 번의 그 사건의 언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셨을 때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죄로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을 때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이들 때문입니다. 이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물들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에 언급되고 있는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전조가 됩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디스트랙트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한눈 팔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의 원인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병들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경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갈렙의 그 동생의 자녀인 올리엣이
첫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 담대한 것, 그것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됐을 때 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 백성이 죄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올 때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들어올 때다 하는 것도 또한 분명히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이루어 주심을 또 기대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것에 마음을 탁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또 구하고, 갈렙과 같이, 그리고 갈렙의 그 자손과 같이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게 대대를 이어서 나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도 힘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약속 안에서 참으로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참으로 우리 세상과 대면하면서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새 일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그 갈렙의 자손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새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